이사야 32장 봅니다. 이사야 32장 9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우선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2장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해 줄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치해 주실 것을 언약하시면서 그 언약 내용 중에 세 번째로 바른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언약 자손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2장에서부터 33장 두 장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데 바른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리겠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32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난번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하는 것을 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의지하는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케 해주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스려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바른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려 주겠다. 이것이 이제 지금 강의의 핵심이죠. 통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 예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예언 언약인데, 첫째가 바로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 다음 두 번째가 의지하는 것 제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른 통치자, 바른 지도자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자는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고 살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가시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경외해야 살아요. 그게 피조물의 특성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의지해야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 피조 인간은. 그래서 그 의지할 것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려고 노력하죠. 애써서 만듭니다. 그게 하나의 우상이에요.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 명예를 만들어서, 자기 어떤 권력을 만들어서, 또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또 많은 자녀들을 두어서, 또 많은 부하를 두어서, 많은 친구를 두어서 그것들을 다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래야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자기 혼자서는 불안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것을 다 의지해요. 여자들은 남편 의지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의지하고, 자식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무슨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유인화해서 그 사람을 또 막 굉장히 숭상하고,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인기 있는 탤런트에 몰입하는 그 재미로 또 살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 정신을 빼앗아가는, 자기 자신이 추앙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인간은 안정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이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버려진 자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는 거죠. 택한 백성이라면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외의 것을 의지하면 제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지도하는 통치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요.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자, 올바르게 지도할 지도자,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지금 치밀하게 자세하게 좀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3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여자들이 떨며 슬픈 태도를 취해야 할 동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여자들을 좀 경각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저녁 읽어드린 9절로 10절이 4903페이지에 나오는데, 4903페이지에 보면 9절로 10절 나와요.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여자들에게, 유다 땅의 여자들에게 포도원과 밭에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 유다 땅의 여자들이 온갖 사치와 환락에 빠져 있어요. 예, 사치와 환락에 깊이 빠져 있는 여자들, 그 재미로 세상을 사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사치와 환락을 누리는 그런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경고장이 내려진 겁니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또 안일한 부녀들, 할 일 없이 쾌락이나 즐기는, 그리고 사치나 하고 쾌락이나 즐기는 그런 부녀들과 염려 없는 딸들 같은 얘기죠. 이게 유다 백성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 부녀자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부녀자들에게 자기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뜻으로 명한 거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1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은 것이다. 열매 거둘 수 있는 때가 없어요. 다 농작물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거둘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 젖어버리니까 그걸 제거해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버려야. 그래서 내가 늘 입버릇처럼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내가 건강하고 또 어려운 일이 없고 가정에도 근심 걱정이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려져 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좋다, 참 좋다, 산 보람이 있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자기 혼자, 자기 쾌락을 위해서 또 자기 영화를 위해서 그냥 만끽하는 삶으로 쾌락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농작물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거두지 못하게 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구체적인 섭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유다 여자들은 포도를 거두는 절기에 함께 모여 춤을 추며 기뻐하는 풍습이 있어요. 수확할 때 여자들이 같이, 온 동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파티, 축제를 벌이죠. 댄스 파티를 벌려가지고 그 옛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브라파 영화 같은 브라파에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 옛날 고대인들의 삶은 춤이 굉장히 이제 삶의 그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에도 반드시 춤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축제로서 그렇게 이제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제도가 고대 사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이방 민족들의 생활을 본을 봐가지고 살아가는 본을 봐가지고 그렇게 포도를 거두고 수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실컷 마시고 먹고 즐기자. 이게 즐거워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댄스 파티를 벌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들이 그 땅에 재앙이 내려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4절에 보면 유다 여자들이 슬퍼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동기, 왜 슬퍼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안일해. 아무 할 일도 없고 부담도 없고 편안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막 굉장히 괴로우니까 아무 할 일 없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쾌락을 취할 수밖에 없죠. 즐거움을 택하고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라고 명합니다. 안일과 염려 없는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 안일하다. 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 다 갖추어져 있다. 예, 편안하잖아요. 이게 갖추어진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 인간은 그런 평안,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외형적인 어떤 그 자기 의지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을 애써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라는 말은 슬퍼하는 태도를 취해라. 너희들 그 안일하고 염려 없는 그런 여자들아 좀 슬퍼하고 통곡해라 이 말이에요. 유다 여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 두려워 떨며 슬퍼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그런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여자들이 슬퍼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동기가 뭔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왜 슬퍼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유는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좋은 밭에, 비옥한 밭에 포도가 풍성하게 달린 그런 나무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중동 지역이 과거 에덴 동산 당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그 무렵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 인근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사막이 되고
지금 살기 좋은 곳이 남하에 있잖아요. 이 동남아 일대로 이 우리나라 일곱 38선, 38도선 그 유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기온이나 모든 면에서 살기가 좋은 변묘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또 만주 쪽, 중국 북쪽, 북반부로 해서 계속해서 사막화 현상이 계속 해마다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구 전체가 2.5도가 상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역이 2.5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식물 세계, 이 나무, 초목 이런 세계에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연 보호자들이 굉장히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참나무가 산에서 막 이름 모를 병으로 인해서 참나무가 막 죽어간대요. 소나무도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구의 어떤 상황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거 모두가 다 사실 나무가 없으면 중동과 같이 그렇게 황막한 사막지대라서 인간이 살아가기는 참 힘든 환경이 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 당신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자연세계, 이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하시는 모습, 그래서 초목을 치고 농작물을 치고 한재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비도 금년에도 보면 엄청난 지금 기온 변화가 와서 기상청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대요. 뭐 5mm 온다고 했는데 막 한 30mm가 쏟아지거나 200mm가 쏟아지거나 150mm가 쏟아지거나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보고 살아보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이 자고하고 오만해도 하나님께서 지구 궤도를 조금만 바꿔놓으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완전히 사막지대가 비옥한 땅이 되어버리고 비옥한 땅이 완전히 사막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사막이 초원이 되고 초원이 사막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하는 부분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처럼 정말 역사하시는데 15절로 20절에 보면 15절로 20절에 보면 14절 11절로부터 14절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밭 많은 포도를 맺는 열매들을 위해서 통곡해라, 슬퍼해라. 그리고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러니까 형극과 진려가, 그러니까 엉겅퀴죠. 땅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엉겅퀴들이 백성의 비옥한 토지나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토지뿐만 아니라 도성 가운데 마구 나타나게 된다. 모든 그런 도성의 집 가운데 이렇게 잡풀이 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된다. 그러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느냐면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박하여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일한 여자들아, 쾌락에 빠져 있는 여자들아, 좀 각성하고 통곡해라 하는 얘기예요. 1년이 채 지나면 1년 남짓하면 이런 시대가 온다. 항상 너희에게 이렇게 부와 영화에 의해서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 이유는 그게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차단시켜버려야 된다.
32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32장 20절에 보면 진노의 심판이 있으나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다 재앙을 퍼부어 놓고 말아버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돌이켜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놓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줍니다. 자, 우선 거기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신,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그럼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결국 회복이 되게 된다 이 말이죠. 살림으로,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언합니다. 여기 성신은 히브리 원문으로 루하흐라는 말인데 이는 바람, 호흡, 숨, 마음, 영 등을 뜻하는 건데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사기 8장 3절,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이 루하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막 화를 하고 화내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준다는 말은 진노의 영, 하나님이 진노의 숨을 유다 땅에 내리심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정말 파괴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럴 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광야에서는 판결을 계속했으나 이는 기름진 밭에 남아있으리니 의의 소출은 평화로움이며 의의 결과는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으나 의 곧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죠. 그 뜻은 기름진 밭에 남아있어서 그 뜻이 실현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평안과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영을 부어서 다 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정말 회복시켜 주겠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이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산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해서 화평하고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살도록 그렇게 해주지만은 앞서 산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다 파괴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앞서서 있게 된다. 자, 이는 유다 백성이 평화로운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했으나 그 산림은 우박에 상했고 성읍은 굴욕적으로 파괴된다는 뜻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저는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왔지만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 항상 평안하다 할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그러죠. 그때가 위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안하다고 할 그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 나오시지 않았지만은 왜 박 목사가 갑자기 지난주일에 톤을 높였을까? 이유는 바로 이런 심정에서입니다. 우리 너무 평안해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이지 누가 나가라 소리 안 하지 새 올리라 소리 안 하지. 자, 늘 매월마다 재직해 모여서
재직회 해보면 뭐 별로 모자라는 것 없이 그런 대로 교회 운영이 돼가지. 우리끼리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만 편한 쪽을 택하려고 하는 심성이 자꾸 기울어져요. 편한 쪽으로. 이제 뭐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좀 가볍게 살아보자. 누릴 건 좀 누려보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겁나기보다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렇게 해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오늘 박고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참 지난 주일 설교에 연결이 되는 기도 같아서 흐뭇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 말씀 받고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환경이 좋다가 보니까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서로 막 고통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좀 편안하게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심성이 전 교회에 자꾸 확산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깊이 해봤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공연히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신경들이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관심이 있는,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하고 싶고 자기 의지대로 뭔가 이루고 싶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그러면서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듣잖아요. 저건 목사가 하는 얘기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자꾸 돈거래 계속하고 뭐 교인들이 마치 무슨 이권 대상이나 된 것처럼 물건이나 팔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상처 있고 지금 여러 가정이 교회로 안 나오잖아요. 많은 가정들이 상처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데 관심을 둬가지고 새로 나오는 교인들을 상처 줘가지고 교회 안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애써서, 또 새로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별로 관심도 없고, 새로 나왔는데 아무도 신방 가본 사람이 없어요. 새로 나온 성도 집에 그분이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거 알고 등록을 시켜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등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가, 직접 관련자들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정말 잘 사랑으로 가꾸어 가지고 정말 우리 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표현한 지 뭐 다섯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등록을 원하는 교인으로 그냥 놔둬버리고 뭐 돌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산해지면서 침체되어가는 느낌. 그래서 장로님들이 서로 그런 얘기를 해. 교회가 좀 침체되는 기분인, 좀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 말라면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돈거래하고 물건 거래하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나는 다 알아요. 딱 보면 오늘 누구누구 안 보인다. 대충 알아요. 근데 보면 전부 관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리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 쾌락에 젖어서 우리 아니란 상태로 우리끼리 좋아하자, 좋다, 우리는 안 속아서 좋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서 좋다, 이렇게 어리석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그냥 환경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사치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되졌다.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콘크리트로 해서 철 건너서 졌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로 들면 하루아침에 걷어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었다가 뺐고 세웠다가 헐고, 그런 역사가 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너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언약의 이 귀한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가, 이렇게 이루어 준다는 것을 항상 오늘 수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깊이 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연구실에 앉아있기가 좀 따분해서 자꾸 밖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게 따분해서 정말 책상머리에 앉았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책상 앞에 앉아서 글 쓰는 일이다. 목사님이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나는 목사님만 같으면 평생 그러고 살겠다. 한번 해봐요. 얼마나 고된 일인가. 그래서 한동안 그거 안 했잖아요. 힘들고. 차라리 괭이 들고 밖에 나가서 풀 뽑는 게 훨씬 낫고, 일하는 게 낫고, 그냥 밖에 나가서 모래 실어 날려서 다 이렇게 하는 게 낫고, 뭐 어디 이것저것 그냥 고쳐 나가는 게, 삽 들고 괭이 들고 하는 게 훨씬. 왜? 그거 하면 땀도 나고 밥맛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은퇴하면 할 일 없을 때 마저 쓸까 그런 생각하다가 겁이 나서 그냥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이런 생각을 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난 주일날 톤도 좀 높여본 거고, 또 지난 권사회 때도 그래서 톤을 좀 높인 거고, 항상 우리 깊은 내용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슬기와 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이제 곡식이 자라나게 된다.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 소와 나귀, 농사짓기 위해서 소와 나귀를 그 물가, 씨 뿌리는 밭으로 모으는 자, 너희 복이 있다. 그거 예언한다. 이는 과거에 유다 백성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렸고 소나 나귀를 그 물가로 발길을 옮기게 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삶이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백성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진노의 심판이 있으나 회복해 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3장 1절로 6절에서는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를 멸하고 유다 왕국 회복해 주겠다. 화했을 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학대하며 속이는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유다를 학대하고 유다 백성을 속이는 그런 정책을 펴오는데 너희들 화를 당한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려면 당연히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 저 너희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언제 유다가 아수르를 학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학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쏘이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쏘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는. 그래서 실제로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건 바벨론이 와서 칠 때가 아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쪽 유다 마저 이제 칠 때를 말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돌아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많은 보물을 주고 우리가 앞으로 잘 섬길 테니까 돌아가라.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기로 약속하고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많은 양의 은금을 다 받아갔거든요. 이미 조약을 맺은 거예요. 돈으로 주고 보물을 주고 이제는 풀어주기로 그랬는데, 그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을 속이고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치게 한 사실이 열왕기야 18장 13절로 17절에 나와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아수르야, 너 거짓말쟁이야. 너 유다를 속인 놈아. 히스기야 왕을 속이고 너 안 치고 봐준다고 보험을 받아가지고 가는 척하다가 도리어 막 대군 몽땅 들이고. 당연하잖아요. 아수르로서는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막 황금으로 다 이루어졌고, 그 창고 안에는, 성전 창고 안에는 금으로 만든 방패며 성전 기물이며 그런 것들이 막 가득 보물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물 조금 받고 놔두겠어요? 가서 쳐버리면 다 자기 건데. 그러니까 보물 주는 거 받아가지고 물러가는 척하다가 그냥 몽땅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얼른 보면 예루살렘 망할 것 같잖아요. 완전히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전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엄청 부패했어요. 여자들도 사치하고 쾌락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장을 주어서 아수르로 하여금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도록 역사한 거죠. 그러면서 2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세요.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곧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았사오니 은혜를 베푸시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의 힘이 되셔서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뜻으로 한 거죠. 그리고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합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로 소집된 여러 민족들을 다 도망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뜻으로 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따르는 모든 이방 열방 군대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로 6절은 유다 백성이 회복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을 예언하죠. 이제 경외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죠. 어떻게? 회복을 시켜서. 그러니까 매맞고 싸매을 당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외한다. 부모가 되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죠. 말로 하면 안 듣잖아요. 웃으면서 하면 안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들어요. 도리어 기어올라요. 그런데 매를 맞고 나서는 깨닫고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이 자녀의 특성이죠. 매 안 맞고 야단 안 맞고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교만한 자,
마음이 사특한 자는 반드시 매를 맞아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통치 방법이 의지하는 것을 다. 왜 말을 안 듣냐면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엄마 말 아빠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잘라버려야죠. 의지하는 것을 사정없이 헐어버리고 잘라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당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예배당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 주셨다. 나중에는 그 생각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시한 거예요. 야, 어디 가보니까 참 좋더라. 이것도 시시하고. 근데 이게 다 어리석은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자, 그 다음 이제, 황충이 4절로 6절에 보면 어떻게 경유하게 되는가.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대적들이 황충, 독충이죠. 독벌레,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충, 이런 황충이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군대들이 모여와서 전부 황충이 와서 곡식물을 다 갉아먹듯이 너희 보물들을 전부 다 갉아갈 것이다. 욥이 망할 때 보면 갑자기 악당들이 모여와서 막 싹 다 아들들 죽이고 양떼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간단하게 쉽게 욥이 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가 망한다는 거죠. 이는 유다 백성이 황충 수확물과 같은 아수르의 노량물을 메뚜기가 뛰듯이 노량물 위에 덮치어 빼앗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유다가 망한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다고 하면서 그 까닭은 높은 데 거하시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시기 때문에 높은 데, 높다고 하는 것이 공간적인 높이가 아니라 그의 모든 속성상 우리 인간과는 피조물과는 대조가 안 되는 그걸 높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다, 높기 때문에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존귀한 이유는 아주 높은 데 거하시고 그리고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공평과 의로 충만케 한다 말이야. 그 높은 데란 말, 주권을 가진 통치자, 아주 왕좌에 앉아있는 통치자처럼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상을 주권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시고, 그리고 공평, 거기 나오죠. 공평과 의,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공정한 판결을 뜻하고, 의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 같은 얘기입니다. 공평과 의가, 이게 시온 땅에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뜻, 그것이 언약이죠. 언약 내용. 이 뜻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니까 언약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언약대로 예루살렘을 헐으시고 언약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셨다라는 말이나, 언약대로 헐으시고 언약대로 세우신다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고 예언합니다. 너희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회복해서 정말 예루살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평강을 주시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당시에 가장 예루살렘이 평온함을 유지했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했죠. 신명기 30장 1절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됐다. 평강을 누리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33장 7절로 16절 4909페이지에 가보면 제일 위에 7절로 16절에 보면 유다 땅이 황폐해도 평안히 살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비록 유다 땅이 다 황폐해도 평안히 살 자는 있다 예언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7절로 9절에 보면 그 밑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땅도 이스라엘처럼 아수르 군대에게 황폐케 된다고 예언을 하죠. 아수르 군대가 와서 다 사로잡아가고 붙들어 가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평안히 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라 그들의 용사가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 평화의 사신들은 유다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림에게 화친을 청하려고 은금과 함께 보낸 사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신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많은 보물을 들려서 보냈어요. 아수르 왕에게. 자, 이거 받고 좀 봐달라. 제발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 사로잡아 가지 말고 좀 봐달라 하고 사신을 보냈어요.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휴전이죠. 우리는 휴전했지만은 이제 전쟁 멈추고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살자. 이 조약 맺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들려서 보냈는데 그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받고 보물 받고는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왔으니까 군대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왔으니까 다 헛수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큰 길에서 부르짖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이 슬퍼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예언합니다. 대적이 조약을 파했다. 평화조약을 파했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드리기로 약속한 조공을 드리지 아니한 사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그 앞에 그러면서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여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대적들이 그렇게 된다.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드리기로 약속한 조공을 안 드렸어요. 열왕기하 17장 3절로 4절 조약을 파했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조약을 파기케 하자 아수르 왕이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행인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호세아하고 약속을 했는데 호세아가 그걸 어긴 거죠. 보물 주기로 했으면 호세아 약속대로 보물을 갖다 줬으면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안 쳐들어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걸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친도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을 비롯한 샤론, 바산, 갈멜 이것은 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그런 성읍들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지역들.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 이런 것들이 아주 비옥한 땅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아수르 군대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황폐해졌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땅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예언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지금 아수르가 남쪽 유다에 쳐들어온다. 남쪽 유다에 이쪽에 쳐들어오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황폐해지지 않았냐. 이들이 여기 쳐들어오면 우리도 그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미리 상기시키는 그런 예언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10절부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련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항상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오늘 이 현실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 깊이 책임질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